(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감옥에 갇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논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미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32절은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이 유대인에게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 유대인들의 거절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1절, 12절과 같은 구조입니다. 유대인이 거절하고 그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이를 유대인이 시기하고 결국 유대인이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을 모두 아우르는 과정으로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지만 선택받은 것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28절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할 구원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택하심은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란 문자적으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혈통적인 유대인은 어느 때가 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온 이스라엘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26절 하반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자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합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는 의미는 이사야 27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의 죄는 속함을 얻고 사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없이 할 때에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회개와 제사함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자신처럼 동족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들 중에 선택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30에서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긍휼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비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마음을 다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며 그 창조를 완성하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입니다. 불순종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택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택하심과 긍휼하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관가하시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예수마당의 멘토들이 아버지 온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수련회를 준비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공동체가 이 여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저께부터 한 달간 연고에 들어가셨습니다. 2024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회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친 마음과 아버지 영과 육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수술한 환자도 있고 아버지 암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도 있고 아버지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